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많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름이 호명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읽었는 책들 중에 보면 김하중 대사,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책에 보면 그런 내용 있죠. 보면 이 주중 대사를 했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 그리고 황장엽 비서 망명 사건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으로 있었고 항상 기도하며 보고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도 잠시 기다려달라 그러고 바깥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고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면서 그는 새벽 기도와 함께 틈틈이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책상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소파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대통령을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하는 기도 다 들으실까? 진짜 들으실까? 그러던 2001년 1월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딸의 선배인 전도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기도 한번 받아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 전도사가 김지연 전도사, 그 당시에 베이징 온누리교회 목회자 사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에 바쁘시겠지만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서 사모에게, 부인에게 이 사모님 티슈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서든 티슈를 가져갔을 때 김 전도사가 세 통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게 될 때 이 세 통을 완전히 확 찢어서 그 안에 있는 티슈를 방바닥에다 다 쏟아냈다는 것이요. 금세 온 방에 하얗게 티슈가 수북히 쌓였던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화장지를 쏟아놓는 것인지. 그랬을 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쏟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안다. 나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았다. 네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책상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았고, 소파에 앉아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노라. 또 어떤 때는 빈방에 들어가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김하중 대사는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통곡이 되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목에까지 가래가 끓어올라 평생에 자기가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격렬한 울음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도 함께 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티슈 한 통을 다 쓰고도 모자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가 막혔던 것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김 전도사에게 말한 적이 없고 더더욱이나 아내도 모르는 그러한 비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보고 계신 것이 정말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었고 계시고 들어주신다고 확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성도님께 여기 와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요. 시편 139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실제적으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 같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끔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번엔 어떤 성도가 온다 그러고 나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목소리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헌신한다 이 말씀까지 해주실 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월이 지나보면 정확한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예배에 와 계시고,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도 알고 계시고, 어떤 사정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동안 겪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리고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지만 세상 지식과 학문은 시대가 지나가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영원한 지혜 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혼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는 것인가요? 저는 몇 가지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출생과 비밀을 알고 계시는가요? 피조의 비밀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아메바로서 점점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 육체든 정신도 모두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으면 없어지는데, 헐구로 없어지는데, 근데 이들의 지식이 바른 지식인가요? 잘못된 지식인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 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로 새로워지고, 언젠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될 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인간 피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알고 있는 무엇이에요? 죄악의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음을 통해 반역했기 때문에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마귀와 짝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쫓겨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기를 시작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훈련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이 죄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고승 같은 이런 분들은 10년 15년씩 앉아서까지 잠도 안 자고 나중에 그 수도를 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회 제도가 바뀌고 인간의 생활이 향상된다 한다 하더라도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악이 설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죄는 환경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기 때문에 반역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죄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학교 수배했을 때 그래 믿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신 분인 것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지나간 죄, 현재 죄, 앞으로 죄, 인간의 모든 자범죄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희생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인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덮여짐을 통해 일생 동안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는 것이요, 이걸 바로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재림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성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의 이끌림을 받는다, 휴거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앙생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교회, 형식만 의식만 있지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스 떨어진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없는 샘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 없는 교회와 성령 없는 교인들은 형식적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함을 통해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성령 없이는 성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을 아시고 성령을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준다는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무조건 나는 잘 될 거야, 광신이고 맹신인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합력의 선을 이뤄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건져주실 리 없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는데 우리를 높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만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꼭 사랑한다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믿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름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믿으실 때 하나님 능력임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때 훨씬 더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 근데 소비자는 과연 무조건 옳은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할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소비자도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하고 시비부터가 무슨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인 것이죠. 트루스. 사실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소망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진실을 사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대. 사실의 목숨 거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왜 선교해요? 사실의 목숨 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면 하나님 진짜 맞으시네.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요. 복음서 중에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고 신경이 끊어져서 손이 오그라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에요. 오그라진 사람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석하게 되는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 손에 피라도 먼저 통하게 해주고 신경도 연결시켜 주시고 손을 피라 그러지 어떻게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손을 펴라 하느냐? 근데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야. 순종했을 때 팔이 피해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 사실임을, 그리고 나서 팔이 피해진 것을 보고 나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손 마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대로 될까 분석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예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말씀을 분석하면 어떻게 염려를 맡겨요? 맡긴다고 다 되나? 계속적으로 생각해요. 맡긴다고 이게 다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하나 더 얹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더 엎쳐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믿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염려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그랬으니까 다 맡겨버리자. 그리고 밤에 내가 그냥 편하게 자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맡기라 했어요. 맡깁니다. 나 편하게 자게 해주소서. 그러고 자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됐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말씀은 맞구나. 모든 염려는 내가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것이, 믿음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을 더하게 돼요. 자꾸 맡기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에 작동 원리를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사용합니까? 전화기를 새로 바꾸든지 컴퓨터가 새로 바꾸고 갈 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전원을 꼽고 그러면 불이 켜지는 걸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실행된다 정도를 알게 되면 돼요.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용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러면서 이해되기 시작하고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에도 잘 모를 때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분석하고 알고 이러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먼저 가버려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인데, 교회에 이제 나무들 거름을 줘야 되는데 이 나무 거름에 닭똥을 주면은 나무가 잘 자란다. 그렇게 해서 홈디포의 부부관에 갔대요. 홈디포 부부관에 가서, 그러고 나서 닭똥인데 닭똥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해, 뭐라고 하는지 알질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닭똥이 뭔지 전화기를 들고 사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닭똥이라고. 그런데 부인이 남편보다 뭐 극하고 있냐 그러고 앞으로 나가더니 일하는 사람한테 치킨 푸푸 가요. 예, 따라오라 그러더래. 팔로우 미. 치킨 푸푸 똥이잖아요. 따라오라 그래. 그러더니 가서 물건 다 사와서, 남편은 아직도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까 고민하고 걷는 것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걷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확신하는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가 있어, 믿음적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고 분석하지 말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고 살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교회도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신앙 성장도 자기 신앙을 되돌아볼 때 언제 가장 신앙 성장이 돼요? 아마 틀림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좋아할 때 신앙이 성장됩니다. 교회 자꾸 가는 것이 좋아져야 돼요. 예배 시간이 좋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 신앙 성장이 없어요. 형식적이 되는 것이지. 교회를 좋아하고 목회자를 좋아해 신앙 성장이 돼요. 목사 좋아해야 돼요, 성도님들. 뭐 목사 좋아하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하는지, 나 인기 관리 안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좋아해야지 신앙이 성장이. 왜 그러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를 안 좋아하면 설교가 절대로 귀에 안 들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만약에 돈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교만하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목사를 험담하고 교회를 험담하기 시작할 때는 사탄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목회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험담을 터뜨리는 성도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교회가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면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럴 때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야 돼요. 나 좋아하라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멘. 평생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 바로 하시려 그러면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은혜 받고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걸 명심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딴 교회로 가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직책을 포기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포기했어요. 술관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어떤 수석 보좌관 정도 되고 장관급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술이 너무 많이 잔치하고 계속 먹기 때문에 이 술을 대신 먹어주고 그리고 임금한테 괜찮습니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임금과 가장 측근이 아니면 이 사람 설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진 지가 10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새로 찾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니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데 성벽 쌓는 것 때문에 왜 저럴까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성벽 쌓는 것이 성전 재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지 않으면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성벽은 적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을 차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 잘하려 하더라도 성벽, 내 주위가 정리 안 되면 신앙생활 절대 잘 못해요. 세속화되고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모임부터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방법 아니고는 세상 모임에 가서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고 그 아까운 돈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원하는데 왜 세상적으로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역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믿음 있는 사람과 사귀어서 영적으로 도움받으라 그래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자꾸 빼앗겨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없을 때 이것저것 다니다가 이방화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전통과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보호막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저는 성광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모임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녁마다 보던 비디오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책을 봅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가정이 신앙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최우선입니다. 집이 큰 집도 필요 없고 교회에 자주 오게 되니까 교회 근방에 이사 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복을 안 주시겠어요? 성도는 자꾸 복을 물질의 복도 주겠지만 물질의 복도 자꾸 연구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면 물질의 복 받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오락과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개, 60개, 100배 복을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영어 성경에 보면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자, 사명을 가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무의미하게 안 불렀어요. 자주 말씀드린 대로 옛말에 지불생 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길가에 풀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면 인간은 더더욱이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우연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가 누군지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를 누군지 돌아보게 돼요.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정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는 것이요, 그 사명을 대해서 자기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놨던 것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사명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긴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타장에 맞고 강도에 죽을 고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다시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그저 돈돈 그려요. 사업하면서 직장에 교회 다니면서도 돈돈 그리고 뭐든지 간에 명예명예 그리고 계속 그래요.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 버려요? 하나님 위해 버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면 돼요. 명예를 많이 가져도 좋아요. 근데 그 명예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요? 박사를 왜 받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확실히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됩니다. 모든 일, 무슨 일이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 손에 얹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어떤 문제든지 토기장이 같아서 하나님께만 갖다 놓으면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배후에 계시고 악한 일에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나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좋은 일도 주고,
그리고 환난도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빛도 하나님 손에, 어둠도 하나님 손에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 밝을 때 어두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촌 마을에 고기잡이 배들이 나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바람이 억수같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것이요. 늦도록 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걱정에 걱정입니다. 가족들마다 걱정하고 있고 동네 사람 다 걱정해. 동네 전부 다 부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내 남편이 돌아오나? 언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내리는 형편 속에 설상가상으로 한 어린아이가 집에서 촛불을 무너뜨림을 통해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뒤돌아가서 그게 불을 끌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구부터 해서 전소돼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인 것이에요. 남편이나 아버지는 풍랑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이 나서 집안 가재와 집이 전부 전소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련인 것이요. 그러다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맞이했는데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배들이 줄줄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뱃사람들은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서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이 일어나 그 불길을 보면서 바로 잡아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냥 모닥불인 같으면 볼 수가 있었겠는가요? 그 큰 불이 일어나면서 집이 전체가 타게 되니까 멀리 있는 바다에서 그걸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면 이 집에 난 불이 재앙인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등불인 것입니까? 집에 만약 불이 나지 않았다면 가장을 잃을 수 있고 자식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사실만 보고 잘못됐다,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성도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요. 어려운 시험, 질병,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순간적으로 시험이고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고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께서 배후에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를 놓고 계셔요. 빨간, 파란, 노란 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놓고 계시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실패하는 일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인생에 수를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수를 다 놓고 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우리 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느냐는 것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는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밥이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불길 속에 용왕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 안 했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건져주실 것이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는가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독생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성도님, 독자로 몇 대째 내려오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 이 아들만큼 귀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100살 때 거뒀던 독자 아들이요,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독자예요. 100살에 얻었던 아들. 얼마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3일길 데려가서 모래산에 가서 칼로 가지고 그 애를 목을 딸라 그랬던 거예요. 그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보다도 더 많은 걸 주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줬다면 더불어 작은 것들에 두말할 필요가 있겠나. 아마 시골에 처갓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사위, 시골에 가면 장모님이 뭐라 그래요? 장모님, 저 왔으니까 닭 잡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닭 잡아달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귀한 딸도 준데 닭 한 마리 안 주겠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줬는데 나머지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것들 왜 안 주겠냐?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너 구원 틀렸다. 며칠 전에는 구원받을 것 같지만 지금은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생각만 하는 것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고소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 고소가 안 들어가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구원의 근거,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만약에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게 될 때는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게 될 때는 내가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지금 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매주마다 손 들어요. 매주마다 손을 드는 것이에요. 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로도 우리를 절대로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나서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구원의 감격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이 8장으로 끝나버려요. 로마서 8장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특별히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9절밖에 안 되는 이 9구절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예수 못 믿어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수많은 사랑 건데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아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삶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중심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시는 순간부터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활에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 꼭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울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다. 저는 목회자로 있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 목회자가 되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근심에 근심을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나 같은 조족지혈이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없겠어요? 목회자인데 더더욱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계세요.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생각하면 가슴이 찢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성도들 보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나는 하나님 겪었잖아요. 우리 성도님 겪었지만 저는 하나님 겪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잖아요. 내세를 알고 우리 태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택해준 거 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게 되고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께 부르셔서 목회자를 세워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옛날에는 금식기도 들어가고 특세 들어가고 이럴 때는 40일씩 20일씩 그 추운 겨울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금식기도 하고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그래요. 요즘은 시간이 지나니까 배짱이 늘어서 저는 잘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는 알아주세요. 모든 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째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사시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영광 돌리는 일이 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